언론에 회자되는 부정적 사건, 교회 집사다, 장로다, 권사가 그랬다, 심지어 목사와 신학생이 이런 짓을 했다, 이렇게 대서특필되는 거 한두 번쯤 보셨죠? 그런 뉴스를 대할 때마다 기독교인으로서 창피하고 얼굴이 뜨끈뜨끈하고 마음이 참 아픕니다. 그런데 이런 데이터들이 해가 갈수록 쌓여서 그런지 이제 세상은요, 더 이상 교회를 거룩한 집단으로 보지 않습니다. 초대교회들은 주변인들이 존경하고 교회를 향해서 경외심을 품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했거든요. 우리나라도요, 1970, 80년대 때는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주변에서 부러워했어요. 기독교를 다르게 봤어요. 아무나 가는 거 아니라고 하면서 교회에 열심히 다니는 분들을 독실한 기독교인이라고 세상이 불러줬습니다. 함부로 무시하지 않았었어요. 지금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쩌다 교회가 이렇게 됐을까요? 무시받고 욕먹고 비판의 대상이 됐을까요? 누구한테 책임이 있을까요? 저절된 건 아닐 테니까. 누구한테 책임이 있을까요? 뭐가 근원이 돼가지고 교회를 이렇게 만든 걸까요? 오늘 말씀은 그 근원적인 실체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야고보 4장 1절에서 3절,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교회 안에 있는 문제 세 가지 지적했죠. 첫째, 교회 이름 아래 모여서 다투고 싸움질하고 있다. 다투고 싸우는 거 교인들이 아니라 세상 사람이 봐도, 부모가 자식들 싸우는 거 봐도 보기 싫은 거죠. 싸우는 모습, 다투는 모습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근데 교회 이름 걸고서 그 아래 모여서 다투고 싸우고 있다. 두 번째,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추태. 두 번째, 교회라고 이름하면서 기도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보실 때 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추태 3. 그나마 기도한다는 자들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고 있다. 동기가 잘못됐다는 얘기죠. 교회 안에서 세 가지 추태가 벌어지고 있다. 교회 이름으로 모여서 다투고 싸우고 있다. 교회라고 이름하면서 기도하지 않는다. 그나마 기도한다는 자들은 동기가 글러먹었다. 교회 안에 벌어지고 있는 실상, 안타깝지만 이 모습을 지적했습니다. 정욕에서 비롯된 싸움과 갈등, 욕심을 내고 시기하지만 원하는 대로 안 되니까 싸우고 다툰다. 왜 그런가? 왜 자꾸 욕심 부리고 정욕으로 싸우고 시기하고 다투고 막 그러는가?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믿는다는 자들이 이런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이걸 바로잡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를 안 한다. 개중에 기도한다는 사람들은 동기가 잘못됐더라. 너무 안타깝죠. 다툼, 정욕, 욕심, 기도하지 않음, 동기가 그릇됨. 우리가 교회로서 이런 모습을 바라볼 때, 우리가 양심을 따라서 판단해 볼 때 이 모습은 좋지 않습니다. 바람직하지도 않고 덕이 안 되고, 가정 내에서도 부모님들, 자식들 이러는 거 싫어요. 근데 오늘 본문은요, 이 싸움이 나는 원인도 밝혀줬죠. 얻지 못하는 이유도 알려주고 기도해도 안 되는 이유까지 알려줬습니다. 세 가지 잘못된 모습, 그 세 가지의 원인도 짚어줬습니다. 정욕을 제어하지 않고 오히려 정욕대로 살다가 싸우고 다툰답니다. 정욕을 제어해야 되죠. 그냥 이 모습 그대로 살까요? 나 생긴 게 원래 그래 먹었어 뭐 이러면서 살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 이 정욕을 제어해야 합니다. 근데 제어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고 살다가 다투고 싸우는 거래요. 그리스도인이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를 안 해서 이 문제가 계속 파생된답니다. 그나마 기도한다는 자들은 동기가 잘못됐답니다. 그럼 왜 이럴까요? 이런 세 가지 볼썽사나운 모습이 교회 안에 나타나고 있는데 이걸 고치기 위해서 우리가 좀 해소하고 이 문제들을 극복해내야 되는데 이걸 고치지 못하는 원인까지 짚어줬어요. 왜 자꾸 이럴까요? 그 원인의 원인을 봅시다. 다음 절에 지적하고 있죠.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세상과 벗된 것, 하나님과 원수됨.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 똑같은 말을 두 번이나 했죠. 이런 일이 실제 현실에서 교회 내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현실을 고발하는 겁니다. 이런 일이 일어난대요? 안 일어난대요? 교회 내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교회 오래 다닌 저와 여러분, 이런 사람 본 적 있습니까? 세상과 벗이 되려고 하는 그런 사람 만나본 적 있습니까? 교회 오래 다녔잖아요. 이런 사람 본 적 있습니까? 여기 되고자 하는 이렇게 되어 있죠.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뉘앙스가 좀 무섭긴 한데, 뭐뭐 하는 이렇게 여기에 해당하는 이 헬라어가요, 계획한 자가 정해진 대로 이루었음을 의미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계획을 세웠는데 그 계획대로 이루어졌다는 의미의 헬라어예요. 고의적인 거죠. 습관적인 겁니다. 처음부터 하나님 배반하려고 한 건 아니었을지라도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마음을 계속 키움으로써 하나님과 조금씩 멀어지다가 A에서 Z까지 간다는 거죠. 그런 사람 결국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야, 너 나랑 원수인 거 아니야? 착각하지 마.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의 신부, 주님의 친구? 웃기네. 너랑 나의 관계를 정확하게 얘기해 줄게. 너 나랑 원수지간이야. 지금 우크라이나랑 러시아가 싸우고 있습니다. 정확히 거기에 해당되는 말이죠. 원수인데 둘 중에 하나가 죽어야 끝나는. 하나님을 원수로 둔다? 이 뉘앙스가 너무 불편하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한편으로 무섭지 않아요? 세상과 벗된 것 이퀄, 이 수학적인 기호예요. 세상과 벗된 것 이퀄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 그런데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가 있대요. 이렇게 말을 해줘도 야, 너 지금 세상과 벗이 된다는 건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이랑 원수로 사는 거야. 둘 중에 하나가 죽어야 끝나. 너 하나님이랑 전쟁할 수 있겠어? 하나님이랑 싸우려고? 이렇게 말을 해도 벗이 되고자 하는 자, 세상과 벗이 되고자 계획하고 그 계획대로 실행하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질문. 우리 중에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분 혹시 있습니까? 우리가 남의 속내까지는 파악할 수 없고 그래도 내 마음은 내가 어느 정도 알죠.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 혹시 나는 어떻습니까? 이 영어 성경에도요, choose to be a friend,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것을 choose, 선택한다. 또 다른 영어 성경은 want to be a friend, 그걸 원한다. 다른 번역은 wish to be a friend, 그렇게 되기를 갈망하고 희망한다. 뭘 선택하고 뭘 원하고 뭘 갈망하는 거예요? 세상과 벗이 되고자. 자신이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것 같다. 한번 손 들어볼까요? 내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것 같다. 세상 어느 교인이 이 질문에 예스하고 손들까요? 누가 이런 질문에 손을 들고 싶을까요? 난 놓고 기억자 모른다 할 수 없는데 이 대답이 너무 명료하잖아요.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 하나님이랑 원수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놨는데 이 앞에서 누가 저는 세상과 벗이 되고 싶습니다. 저요. 감히 하나님을 적으로 만든다고? 네가 하나님이랑 지금 싸워보려고 덤비겠다는 거냐? 말이 안 되잖아. 누가 손을 그렇게 들겠습니까? 많은 삶은 어떻습니까? 내 삶은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떻게 해석되고 있을까요?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지 않나요? 하나님과 원수됨, 이렇게 이퀄 관계로 콕 집으니까 적어도 내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진 않는다, 그 정도는 아니다 라고 말하고 싶고, 그냥 중간에 어디쯤에 중간치기로 자기를 규정하고 싶지 않습니까? 내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한다,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 요건 아니야, 이 정도는 아니야. 근데 솔직히 그러면 네가 하나님이랑 벗이 되고자 하니? 세상은 적으로 돌리고
내가 하나님이랑 벗으로 지내려고 하나? 성경에 그렇게 표현된 사람 2명 있어요. 아브라함하고 모세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향해서 벗이라고 하셨어요. 모세를 향해서도 벗이라고 하셨어요. 그와는 하나도 숨기지 않고 마음을 터놓고 얘기한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왠지 이쪽 너무 극단적이야. 하나님이랑 원수는 아니야. 내가 그렇게 미친 사람은 아니야. 그런데 내가 하나님이랑 벗인가? 아니 벗이 되고자 하는가? 그런 열망은 있는가? Wish to be a friend, want to be a friend, choose to be a friend. 내가 하나님이랑 벗이 되려고 선택하고 희망하고 바라고 그러고 있나? 그냥 이 중간 어딘가에 나를 묻어두고 싶은데 그러면서 합리화하고 싶죠. 나만 그래? 하나님이랑 벗이다. 아니면 하나님이랑 벗이 되고자 열렬한 사모함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 몇 명이나 되겠어? 대부분 나처럼 이거 아니야 이거? 그러면서 이 부분을 눈덩이처럼 막 키워요. 나만 그런 거 아니야. 교회 다니는 사람 대부분 과반 이상은 그럴걸? 절대 다수가 그럴걸? 하면서 막 점점 키워 눈덩이로. 그리고 그 눈덩이 안에 자기도 포함된다. 근데 오늘 본문 보세요. 오늘 본문은요. 중간치기를 제시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4절에 세상과 벗됨, 하나님과 원수됨. 6절에 교만한 자 아니면 겸손한 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아니면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자. 7절에 하나님께 복종을 하든지 마귀를 대적하든지. 8절에 죄인들 손을 깨끗이 하는 것. 두 마음을 품은 자들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9절에 웃음 아니면 애통, 즐거움 아니면 근심. 10절에 낮추라 아니면 높이시리라. 여기 중간적인 언어 있습니까? 무표정 이런 거 있어요? 울지도 않지만 웃지도 않는다. 난 무표정이다. 이런 거 없죠? 중간적인 표현이 하나도 없어요. 겸손한 거 아니면 그냥 교만이에요. 이거 무슨 말이죠? 중간지대 없다는 겁니다. 내가 세상과 벗되든지 아니면 하나님과 벗되든지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어때요? 내가 하나님과 벗입니까? 내 삶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내가 교회 오래 다닌 거 내 주변인들도 아는데 내 가족들도 아는데 내가 하나님과 벗된 관계라고 내 주변인들도 말을 그렇게 해줄까요? 가족들도 그렇게 인정해 줄까요? 바로 다음 절 5절은 더 강도 높게 이 문제를 제기합니다. 5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시기할 정도로 사모한다. 성령이 시기할 정도로 사모한다. 질투는요, 사랑에서 비롯되는 속성이죠. 내가 사랑하지 않으면 관심도 없고 질투하지 않습니다. 이게 사랑해야 질투가 일어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닙니까? 구약 성경에서 근데 여러 차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아끼고 돌보고 사랑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자기 백성을 신부로 대하면서 눈동자같이 지키고 돌보겠다고 그러셨어요. 사랑하니까 그러겠죠. 출애굽기 34장 14절 읽습니다. 시작.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몇 가지 비유적으로, 은유적으로 빗대어서 표현하시는데 이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 나 이 소개는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이 질투라는 단어를 보통 어떻게 의식하고 있습니까? 질투한다. 이 질투라는 이미지가 좋은 점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사랑의 속성 중에 하나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니까. 근데 우리가 보통 질투한다고 하면요, 지가 능력이 없고 지가 매력이 없어서 지가 좋아하는 이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한눈 팔 때 그것 때문에 열받아가지고 막 이러고 있어. 의처증, 의부증에 걸려가지고 마누라한테 막 자꾸 전화하고 남편한테 자꾸 전화하고 막 의심하고 핸드폰 자꾸 줘봐 막 이러면서 왜 딴 사람한테 이렇게 문자해? 뭐 이런 거. 이게 질투 같잖아요. 왜 지가 능력이 없고 매력 없어서 속 좁은 사람으로, 그래서 자기가 마음에 두는 그 사람의 행동이나 말을 확대 과장 해석해가지고 혼자 삐쳐있는 사람, 이런 이미지 좀 있죠. 질투는 좀 뭔가 속 좁은 사람 같아요. 능력 없는 사람 같아요.
이미지 안 좋은 것도 있는데 하나님이 아주 명료하게 나는 질투라고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다. 아니 세상 어느 신이 자기를 이렇게 소개합니까? 아 이게 좀 아쉬운데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인간들이 생각하는 이미지에 목숨 걸지 않는다. 나는 그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사랑한다. 너무 사랑한다. 아낀다. 그런데 그런 사랑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이 어떻게 한 거예요? 다른 데 마음을 두는 거죠. 다른 이를 사랑하고 다른 이에게 관심을 둡니다. 근데 그게 얼마나 심하게 그러는지, 얼마나 한눈을 많이 팔고 있는지, 마음을 완전 홀딱 하나님이 아니라 딴 데다 갖다 뺏겨버리는지. 근데 문제는요, 자기가 안 그런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 말씀이 그걸 지적하는 거죠. 성령이 시기할 정도로 니들이 세상의 마음을 홀딱 뺏기고 있다. 이 말이 헛된 줄로 생각하냐? 지금 내가 헛소리 한다고 생각하는 거야? 지금 이렇게 지적하는 거예요. 굉장히 강도 높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너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너에게 주신 그 성령께서 시기할 정도로, 하나님이 질투를 느낄 정도로 네가 마음을 완전히 뺏겨 있는데, 그게 내가 너를 향한 정확한 진단인데 뭐라고? 내 말이 헛소리라고? 내 말을 믿을 수가 없고 들을 수가 없다고? 이거 굉장히 화난 말 아닙니까? 이런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성령이 시기할 정도로 세상을 사모한다는 지적, 이거 누가 받아야 합니까? 우리 잘 생각해 봅시다. 한두 명만 한번 찝어보세요. 이거 누굽니까? 우리 교회 오래 다녔으니까 생각나는 사람 있을 거 아니에요. 성령이 시기할 정도로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 2명만 꼽아봅시다. 4절과 5절이 반복하면서 강조하고 있는 거 보면 이런 사람 남의 교회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 내에 분명히 있어요. 누굽니까? 옛날에 부흥 강사로 오시는 목사님들이 한결같이 꼭 이런 뉘앙스의 말을 하셨어요. 설교하다가 부담스러운 본문 나오면 내가 이 교회 와서 지금 3일째 부흥회 집회 인도해 보니까 내가 말씀을 전해보고 막 이렇게 끝나고 막 식사 대접도 해주시던데 내가 성도님들 만나 보니까 지금 이 얘기는 이 교회 사람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데 남의 교회 내가 저 전라도 가보니까 거기에는 이런 분들이 몇 명 계시더라고. 이러면서 말씀을 뭉개요. 자꾸 말씀을 3인칭으로 접근하게 만들어요. 이거 누가 받아야 되죠? 간음하는 사람들. 진짜 말씀 세게 하신다 하나님. 세상과 벗된다고? 하나님이랑 원수된 거라고? 그런데 그거를 스스로 그렇게 되고자 계획하고 그걸 실행에 옮기는 사람이 있다고? 누군데? 성령이 시기할 정도로 네가 마음이 푹 빠져 있다라고. 그런데도 정신을 못 차린다고. 그걸 헛소리로 여기고 있다고. 하나님 말씀인데 하나님 말씀을 헛소리로 여기고 있다고? 누군데? 누굽니까? 누가 이 말씀 받아야 될까요? 옆에 있는 교회인가요? 아닌 것 같은데. 교회 오래 다녔으니까 알 것 같은데요. 교회 내에 다툼과 싸움이 일어납니다. 정욕과 욕심을 부리고 그러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나마 기도한다는 사람들이 잘못된 동기로 자기가 뭔가를 하나님한테 득템하고 싶어서 하나님 나 이거 필요한데요. 도와주시옵소서. 응답해 주시옵소서. 제가 새벽기도 이번에 40일 작정했는데 기간을 정했습니다.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러는 거예요. 동기가 글러먹었다. 자, 이런 문제의 첫 번째 근원이 뭐라고요? 이런 문제들이 교회 내에 발생하는 첫 번째 근원. 자기가 교인이라고 하면서도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마음을 품고 있다. 성령이 시기할 정도로 마음이 세상에 기울었으면서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말씀을 허투루 듣는 태도에 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허투루 들을까? 두 번째 근원, 교만해서입니다. 우리가 세상과 자꾸 벗이 되고자 한다. 그리고 그것이 잘못됐고 얼마나 심각한지를 지적해줘도 그걸 자꾸 허투루 듣는다. 교만해서다. 6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교회 내에 싸움, 정욕, 다툼, 욕심, 기도하지 않은 동기가 그릇됨.
이런 문제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그래서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근본은 내가 교만해서다. 아무리 진단해주고 확인시켜줘도 무시하는 나의 교만한 마음이다. 도저히 내 마음 상태가 이렇다는 거를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거죠. 나 정도면 양호한 거 아닌가? 내가 무슨 세상과 벗이라는 거야. 하나님의 자녀고 그리스도의 신부인데 감히 나를 하나님과 원수라고? 이거 받지 못하는 거예요.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 거죠. 6절을 잘 보세요. 하나님은 은혜를 주세요. 그렇죠? 그것도 어떤 은혜 주십니까? 더욱 큰 은혜를 주십니다. 그렇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데 더욱 큰 은혜를 주신다. 그런데 그거 못 받는 사람이 있다. 똑같이 교회 다니는데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 받는다고 콕 집으셨어요. 누가 못 받는데요? 교만한 사람. 교만한 사람 못 받고 겸손한 자는 받는다. 아니 예배 후에 식사하려고 줄을 섰는데 누가 와서 막아요. 죄송하지만 형제님은 교회에서 식사하시면 안 됩니다. 아니 똑같이 교회 다니는데 뭐래. 나만 밥 먹지 말래. 점심 먹지 말고 청년부 2부까지 그냥 버티래요. 에이 더러워라 씨. 안 먹어 하면서 아마 다음 주부터 교회 안 나가겠죠. 아니, 똑같이 교회 다니는데 왜 나만 안 돼. 근데요 일주일에 밥 한 번 안 먹는 거 별로 문제 안 됩니다. 오히려 요즘 뭐 EBS 다큐 이런 거 보면 간헐적 단식이 뭐 건강을 도움을 준다 뭐 이러기도 하는데, 아니 뭐 그냥 안 먹지 뭐. 저녁에 집에 가서 많이 먹으면 되지 뭐. 맛있는 거 나가서 사 먹으면 되지. 그렇죠. 밥 한 끼 안 먹는다고 문제 안 돼요. 똑같이 교회 다니는데 이 교회에서 나만 밥 먹지 말래. 차별도 이런 차별이 있나? 그런데 그거 사실 그렇게 큰 문제 안 돼요. 근데 우리 양심에 손을 얹고 신앙적으로 정직하게 한번 이 질문을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 은혜도 안 받아도 괜찮습니까? 어떤 은혜인데? 더욱 큰 은혜인데 이거 안 받아도 되는 겁니까? 이게 밥 한 끼 안 먹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럼 교회 왜 다니세요 도대체? 하나님 은혜를 뭘로 여기는 거야? 하나님 은혜 안 받아도 되는 거예요? 받아야죠. 하나님의 은혜 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은혜 없이 어떻게 하루를 1년을 인생을 살아갑니까? 그런데 누가 못 받는데요? 다 받을 수 있는데 유일하게 걔는 제외다. 걔가 어떤 애인데요? 교만한 자. 걔한테는 은혜가 없다. 질문해봐야죠 또. 하나님의 은혜 못 받는 교만한 사람 누굽니까? 교회 오래 다녔으니까 생각나는 사람이 있을 것 같은데 누굽니까? 내가 보기에 누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고 있습니까? 이것도 기분 나쁘죠? 하나님 은혜 못 받는 사람 콕 집어놨는데 세상과 벗된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이씨. 교만해서 하나님의 은혜 못 받는 사람, 지속적으로 못 받고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뭔 말씀이 이래. 제 해석이 과대평가 같습니까? 어제도 그제도 주석을 여러 개 찾아봤는데 이 뉘앙스가 그렇던데요. 4절 5절이 이렇게 세게 말하고 있더라고요. 저의 확대 해석이 아니더라고요. 성령이 시기하실 정도로 세상에 푹 빠져서 지내면서, 근데 그게 잘못됐다라고 진단을 해줘도 그걸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면서 이 말씀을 헛소리로 생각하고 있네. 말씀 진짜 이렇게 세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 누구냐 합니까? 이 두 인물 누구예요? 세상과 벗이 되었어 이미, 아니면 벗이 되려고 계획 세우고 진행 중인 사람 누구예요? 너무 교만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못 받고 있는 사람, 이게 누구냐니까요. 싫죠. 예, 싫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소망이 없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은 3가지 방향을 또 제시해 줍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첫째, 하나님께 복종해야 된다. 하나님께 복종해야 된다. 내가 세상과 벗이 되지 않으려면 하나님께 복종해야 된다. 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복종이라고 번역했는데 이건 개역 한글이 번역 더 잘한 것 같아요.
개역 한글은 순복이라고 했습니다. 순복. 순복하라. 순복이라는 단어 잘 안 쓰죠? 왜냐면 이게 되게 기분 나쁜 단어거든요. 순순히 복종한다 이런 뜻이. 그 줄임말 순복한다. 근데 이 헬라어 원어는 이 의미가 더 가깝습니다. 순순히 복종한다. 그러니까 단순히 복종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따르는 걸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따르고 복종한다. 근데 그게 또 뭘까? 또 다른 이미지를 가져왔습니다. 하나님께 복종한다는 거는 마귀를 대적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라 맨날 똑같은 말을 해. 아이, 이게 별로 와닿지 않으면 그거는 마귀를 대적한다는 말이구나. 이렇게 알아들으시면 되겠죠.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게 도망간다는 얘기거든요. 마귀가 도망을 간대요. 마귀가 도망을 간다고? 이게 말이 될까요? 말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마귀도 인격체예요. 여러분, 인격체는요, 어떠냐면요. 이 개나 짐승이랑 달라요. 개가 지나갑니다. 개를 보면서 막 욕을 해요. 막 나쁜 말을 하고 행동으로 막 제스처도까지 막 취해줘요. 얘는 못 알아듣죠. 그래서 우리는 개를, 돼지를 인격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인격체는 뭐냐면 언어로 인해서 감정의 기복이 생겨요. 나를 지금 무시했네? 나를 지금 뭘로 보는 거지? 기분 나쁘네? 그럼 이제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뭔가 복수를 할 수 있는 클래스의 사람이면 하겠죠. 지금 당신 뭐라 그랬어? 어이가 없네? 내가 왜 이런 말을 당신한테 들어야 돼? 명예훼손으로 고발을 하겠다. 경찰서로 가자. 라든지 지금 뭐라 그랬어? 이렇게 들이받다가 한번 해볼까? 이렇게 나가겠죠. 아니면 누수형으로 보복을 할 겁니다. 뒤에서 칼꽂기.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무시를 당하거나 경멸을 당하면 우리 참지 못해요. 자, 그런데 이 상대가 내가 누수형으로 복수하기에도 안 되고 맞대응하기에도 나보다 너무 커.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되죠? 피해야 돼요. 왜냐면 가까이 있으면 계속 내가 무시할 거 아니야. 그럼 내 마음은 계속 아플 거 아니야. 이 사람이랑 가까이 지내면 안 돼요. 마귀도 그런 거예요. 마귀를 지금 대적하라고 그랬죠? 이 대적하라는 말은 저항하라는 거예요. 끝까지 버티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라고? 싫어. 내 말 못 알아들으니 마귀야? 싫다고. 내 대답은 노야. 네가 자꾸 나한테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싫다니까? 너 아직도 안 갔어? 야, 좀 가라 좀. 한참 있다 왔는데 너 아직도 여기 있어? 안 됐다. 나 싫다니까? 나 네 말 안 들어. 너 말귀 못 알아듣는구나. 몇 번을 얘기해야 듣니? 가라고. 나 너 싫다고. 나 네 말 안 들을 거라고. 자꾸 이렇게 하죠. 마귀는 다시 말하자면 인격체입니다. 인격체니까 지가 교만해져가지고 북극성 위에 내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까부는 거 아니에요. 인격체니까 높아지고 싶은 거예요. 근데 자기를 자꾸 무시하죠. 그럼 마귀도 이거 못 참아요. 근데 하나님이 정해준 바운더리가 있죠. 베드로후서에 보면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자기의 처소를 떠난 이 천사들을 주님이 용서치 않으시고 타르타로스에 가두셨느니라. 이렇게 됐어요. 우리 구약성경에 나오는 그 네피림, 자이언트라고 번역된 네피림들. 이게 다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었던 천사가 천사의 영적 몸을, 그 처소, 그 몸을, 육신을 벗어버리고 인간의 몸을 살짝 입고 인간을 범한 거죠. 그래서 그 자이언트 네피림들이 나온 거잖아요. 걔네들 지금 다 어디가 있죠? 타르타로스가 있는 거예요. 이 마귀들이 아는 거죠. 지금 자기 친구들 중에 일부가 타르타로스에 갇혀 있어요. 이게 오바했거든. 그러니까 이제 아는 거예요. 마귀도. 인간이 지금 날 자꾸 대적하네. 가라고? 아유. 근데 어떻게 되는 거야? 아유 했다가는 타르타로스예요. 주께서 용서치 않으시고 타르타로스에 가두셨는데 끝날까지 지키게 하셨느니라. 얘는 못 나와 거기서. 같이 타락한 마귀들은 인간을 유혹은 하되 오바하면 적이에요. 직행. 그게 성경적인 거예요. 그게. 그래서 우리 보고 저항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를 피해서 도망가리라. 왜? 마귀들은요. 인간보다 위에 있는 존재라서 무시받는 거 이거 못 참아요. 근데
당했다고 해서 인간에게 했다가는 바로 저기 직행이니까. 주님이 답을 주신 거예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이거 진리입니다.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 있을까요? 못 이겨요. 대적은 할 수 있어요. 그럼 마귀가 떠나가고 갇힌 자 자유케 돼. 이건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활용해야죠. 근데 싸움을 포기하신 기독교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하는지 우리 디모데전서 후서 3개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경계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하였도다.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자,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마치고 믿음을 지킨 게 뭐랑 동의어예요?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6장 12절에서는 이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고, 내가 왜 하나님이 콜링을 하셔가지고 구원을 받았을까요? 내가 왜 복음 듣고 거듭났을까요? 그 부르심을 입은 이유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겁니다. 많은 증인 앞에서 혹시 구원 간증하셨어요? 그거 왜 한 거래요? 선한 싸움 싸우라고.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예언은 말씀이죠. 너를 지도한 이 말씀을 따라 뭐 하라는 겁니까? 우리가 왜 예배 드리면서 말씀 듣고 배우는 거예요? 싸우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말씀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거죠. 근데 이 싸움을 포기하신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마귀를 대적하면서 날마다 싸워야 합니다. 스마트폰이 역겨워져야 합니다. 내가 도대체 여기 몇 시간을 갖다 쏟아 붓는 거야. 그것도 퇴근하고 나서 나의 그 황금 같은 휴식 시간을, 우리 퇴근만 기다리잖아요. 놀고 싶잖아요. 쉬고 싶잖아요. 근데 그 에너지를 이 쬐깐한 거에다가 다 쏟아 붓는 거죠. 블랙홀이야. 스마트폰을 딱 보면서 넌 대체 뭐니? 넌 뭐길래 내 인생에서 이렇게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잡아먹냐? 나의 황금 같은 시간을 왜 네가 가져가? 싸워야 된다는 거죠. 언제까지 스마트폰에 내 정신과 마음을 내주고 거기에 말해주는 대로, 거기에서 주워 들은 대로 따라갈 작정입니까? 이 말씀은 방치한 채 스마트폰에서 들려주는 대로 결론 내고, 그러다 보면 자식 교육을 뭘로 하게 될까요? 물 드는 겁니다. 맨날 보면 귀에 익숙해져요. 스마트폰에서 누가 무슨 얘기를 했다. 전문가가 얘기했다. 그럼 결론 내, 그냥 끝내. 이거는 찾아보셨습니까? 성경이 충분하다면서요. 하나님 말씀 완전하다면서요. 모든 세대, 모든 민족, 모든 나라에 누구에게나 적용 가능하다면서요. 말씀은 생각도 안 하고 깊이 파지도 않고 스마트폰에서 누가 얘기했다 그러면 그게 정답인 줄 알고 그 결론 내고 있으면 내 세대도 망가지지만 나 분명히 그 정신으로 자녀 교육할걸요. 스마트폰에서 뭔 얘기하면 이게 좋대. 애한테 이렇게 하자. 저게 좋대. 이렇게 하자. 여기도 답이 있어요. 이건 변함없이 수천 년을 변함없이 모든 인간에게 적용 가능했습니다. 언제까지 스마트폰에 의존하면서 살겠습니까? 둘째,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8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항상 은혜를 베풀기 원하시지만 이 성도들이라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지 않고 자꾸 멀어져 간다면 은혜를 받지 못한다는 거죠. 본인이 하나님 가까이 안 하면서 마음으로는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실 거야. 나를 기다려 주실 거야.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니까 알아서 내 마음 만지시고 나를 찾아오실 거야. 주객이 전도되어 있는 거죠. 이거 거짓말입니다. 이런 은근한 거짓말에 속지 맙시다.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하나님 나를 가까이 해주신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언제까지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와 은총과 하나님의 선하심 운운하면서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지만 하나님이 내 마음을 만지시고 언젠가 나를 회복시키실 거고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회복시키실 거예요. 성경 구절을 좀 찾아서 그거 의지하세요. 그거 좀 암송하세요. 그런 말씀이 있으면. 못 찾겠으면 여기 그대로 써있는 대로 그냥 믿으면 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가까이 해야 되는 거구나. 근데 이게 또 구체적으로 뭔지도 뒤에 써놨죠. 근데 그게 뭔지 여기 써놨잖아요. 손을 깨끗이 하는 거랍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이 마음을 성결하게 하는 거랍니다. 자,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게 뭔가 했더니 손을 깨끗이 한다. 죄는 대부분 손으로 짓죠. 눈으로 보고 발이 거기에 가줍니다. 그러면 이제 결정적으로 누가 죄를 지어주시죠? 손 아닙니까 이거? 안목의 정욕 예언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 안목의 정욕도 손이 있어야 채워집니다. 그렇죠? 슬라이딩 클릭 이거 아니에요? 잠에서 깨요. 내가 너를 바라볼 수 있다면 스마트폰 나는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스마트폰. 주님이 손을 깨끗이 하라고 하셨죠. 그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비누칠하라고 하신 건 아닐 테고요. 아마도 저와 여러분이 각자가 자기 손으로 뭘 하고 있는지를 돌아본다면 손을 깨끗이 하라는 게 뭔지 답이 나올 겁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들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양다리 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 20대 30대 때 어장관리라는 말 들어봤을 겁니다. 우리는 본인이 어느 정도 그러고 있으면서 남이 나를 어장에 놓고 관리하는 사람 중 하나로 여기면 못내 기분 나빠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난 어장관리 안 했어요? 이 사람 저 사람 선택지에 올려놓고 좋다 싫다 하지 않고 마음을 줄 듯 안 줄 듯 이런 인간 만나면 화나죠. 그런데 이 짓을 감히 하나님을 향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쪽에는 교회를, 한쪽에는 세상을, 한쪽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스마트폰을, 일요일에는 종교적 행위를, 주중에는 은밀한 사생활을. 우리가 하나님을 어장관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양다리 가능할까요? 하나님과 세상 동시에 붙들고 사는 것 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과 세상 적당히 이 사이에서 밀당하면서 신앙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착각 버리라는 거죠. 결국 어느 쪽으로 기울어요? 세상 쪽으로 기울어요. 왜 그럴까요? 주님은 좋은 땅을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시하라는 거라고 그랬죠. 인내로, 그죠? 근데 양다리 걸친 사람 특징이 뭐예요? 여차 싶으면, 아니다 싶으면, 힘들겠다 싶으면, 리스크가 있겠다 싶으면 어디로 튀죠? 양다리를 걸쳐놨으니까. 당연히 세상으로 가죠. 하나님은 인내로 결실한다 했는데 인내할 수가 없어요. 양다리를 걸쳐놓으면 안 뜨거운 쪽으로 가는 거예요. 편한 쪽으로 튀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신앙 있는 척, 배우자라도 믿음 좋은 사람 만나야 되니까, 교회 사람들한테 인정받아야 되니까, 관원상제 뿌려놓은 게 있으니까, 채통이 있지, 이미지 관리가 있지. 교회 안에서 그래요. 교회 밖으로 나가면 어떻게 되죠? 은밀한 사생활. 인내할 필요 없다니까요. 양다리 걸친 사람이 특징이 그렇다는 거예요. 절대로 인내로 결심 못한다. 그러니 하나님 뭐라고 하시는 거죠?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둘 중에 하나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한 우물만 팔아. 세 번째, 9절.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이 직역하면 너희는 비통함을 경험해라. 경험해 봤습니까? 비통함. 어떨 때 경험해 봤어요? 비통하다 진짜. 괴롭고 아프고 힘들다. 못 살겠다. 언제 이런 비통함을 경험해 봤습니까? 그리고 너희는 애통하라. 그리고 너희는 울어라. 이게 엔드엔드로 연결돼가지고 뉘앙스가 되게 세요. 자신의 비참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넙죽 엎드려서 참된 회개를 하라는 거죠. 세 번째는 참된 회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세 번째 방향전환, 참된 회개. 자, 오늘 이 본문 1에서 10절은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1에서 3절은 교회 내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데 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추태 세 가지를 지적했죠. 니들이 정욕 때문에 계속 싸운다, 다투고 있다, 막 시기하고 질투하고 마음대로 안 되니까 막 욕심을 막 부리고 안 되니까 마음으로 막 살인하고 추태를 부리고 있다, 계속 싸운다.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조차 하지 않는다. 그나마 기도한다는 자들은 동기가 그릇됐다. 교회 안에 있는 추태를 세 가지 지적했어요. 자,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날까? 근원적인 문제가 뭘까? 두 가지였죠. 우리 마음이
이 하나님이랑 벗대려고 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자꾸 세상이랑 벗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콕 집었죠. 너 자꾸 이러는데 그것도 나랑 원수하자는 건데. 나 진단해 줬다. 네가 왜 이러는지. 네가 세상으로 기울어 있어서 그래. 남의 얘기 아니야. 너의 얘기야. 두 번째 원인이 있었죠. 교만해가지고 이 진단을 안 받아들여. 헛소리네. 성령님이 시기할 정도로 내가 무슨 세상에 빠져있어. 난 그렇게 정도 아닌데. 나 중간치기 어느 정도 있겠지만 이건 아니지. 하나님 말씀을 헛소리로 여기는 교만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런 사람이 하나님 은혜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심각한 교회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추태 세 가지를 안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근원적인 원인을 진단해 주신 것을 믿음으로 받고 인정하고 하나님이 세 가지 방향 제시한 것을 따라가기로 합니다. 첫째, 하나님께 순순히 복종하겠다. 둘째, 하나님을 가까이 하겠다. 근데 이 의미도 구체적이었죠? 의미가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마귀야, 가라니까. 가! 네 말 안 들을 거니까, 듣기 싫으니까 가라고 마귀를 계속 대적하는 것. 또 손을 깨끗이 하는 것. 그리고 두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장관리하고 양다리 걸치고 있었는데 하나를 포기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뭐였어요? 참된 회개입니다. 이 회개를 막는 게 10절 다시 한번 지적됐는데 교만이라는 거죠. 주 앞에서 낮추지 않으면 이 세 가지 방향 우리가 따라갈까요? 안 따라갈까요? 안 따라간다. 하나님께 순복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참된 회개를 이루어야 되는데 이거 막는 게 뭐라고요? 교만이다. 우리 오늘 겸손하게 기도해 봅시다. 주님, 제가 하나님이 주신 이 진단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제가 진짜 악합니다. 제가 간음하고 있습니다. 세상과 벗이 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자꾸 이러고 있는데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지금 내 마음을 낮추겠습니다. 주님 앞에 내 마음을 낮추겠습니다. 겸손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자기 목소리로 같이 좀 기도하겠습니다.